김광덕 목사가 쓴 물매와 조약돌, 2016년 6월 7일 저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28번째 지옥 만들기, 천국 만들기.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엄청난 일이 되었습니다. 천여 년 전 유럽 교회 십자군 전쟁처럼 메이저급 신문에서도 경제 논리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힘의 논리 때문에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저 역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 터인데 손해보는 일인 줄 알면서도 욕을 먹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 쾌어 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가랑비를 맞으며 무대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라고. 오늘 보수 측 조간신문인 조선일보죠. 이거는 땡땡일보라고 했는데 선우정 논설위원회 글입니다. 게이 테러 제목이네요. 샘 스미스는 영국 남성 가수다. 그런데 작년 그래미상 사관왕에 올랐을 때 수상 소감이 이랬다. 작년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 더맨, 내게 감사한다. 그에게 차인 덕분에 그래미상 넷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시련보다 그 남자라는 말에 놀랐다. 대스타가 수십 개국에 생방송된 시상식에서 용감하게 커밍아웃을 했다. 더 놀랍게도 아무 뒷말이 없었다. 동성애는 서구에서 특별하지 않다. 문학에만이 아니다. 세계 전쟁터와 제 지역을 훑고 다니는 CNN 스타 앵커 앤더슨 쿠퍼도 몇 년 전 나는 게이다라고 커밍아웃했다. 남부 신사로 불리던 애플팀 쿡은 커밍아웃 할 때 특별한 말을 남겼다. 동료는 내가 게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렇다고 나를 달리 대하지 않는다. 애플은 창의에 사랑하고 구성원의 차이를 껴안을 때 모두가 번영한다는 것을 안다. 편견에 고달파하던 세계의 게이들이 환호했다. 동성애자를 대하는 태도는 요즘 사회의 다양성을 증명하는 거울처럼 느껴진다. 한국도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다. 기묘하다는 뜻의 퀴어는 남성 동성애자를 뜻한다. 반대자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축제는 민망했고 집회는 소란스러웠다. 이런 행사를 왜 꼭 도심에서 열어야 할까 싶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우리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인가? 유명 인사가 난 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애플은
동성애 CEO를 내치지 않았다. CNN에서 게이 앵커의 위상도 그대로다. 팬들은 게이 가수가 멋진 남자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역시 미국은 개성이 넘치는 나라다. 그런데 서울 퀴어 축제가 끝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국 올랜도의 유명 게이 클럽이 총기 교환에 습격당했다. 50명이 희생됐다. 집단 학살이었다. 동성애를 겨냥한 혐오 범죄로 알려졌다. IS를 추종하는 극단주의자가 200km 떨어진 게이 클럽을 일부러 찾아갔다고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시각은 변했다. 세계 인구의 2%에서 13%까지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아우르는 성소수자라는 연구가 있다. 치료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세계 일부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긴다. 중세 마녀 사냥하듯 극단적 징벌로 다루는 곳도 있다. 자유와 다양성, 관용과 포용을 주장하면서도 이런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올랜도에서 일어난 만행을 규탄하고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한다. 보수 측 일간지인 땡땡일보의 고제약 논설위원회 글이다. 미국 올랜도의 게이클럽에 난입한 50명을 사살한 오마르 마틴 29살의 아버지는 몇 달 전 아들이 마이애미 시내에서 두 남자가 키스하는 것을 보고 뚜껑이 열렸다고 말했다. 테러가 아닌 동성애 혐오 범죄라는 주장이다. 이슬람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동성애 혐오를 주장하는 주요 세력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근 2000년간 동성애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다. 기독교 초기 철학자 어거스틴은 소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을 거스르는 이 불결한 죄가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비난받고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가 지배한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는 윤리적 타락의 상징이었다.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차별하고 금지하고 처벌했다. 역병이 나돌거나 흉년이 들 때면 동성애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 동양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자는 논어에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했고, 주어진 성 역할을 벗어난 동성애는 유교적 정명의 원리에 맞지 않는 중대 범죄였다. 러시아, 중국 혁명 이후 사회주의권에서도 동성애는 정신병 내지 반국가 범죄로 취급했다. 시몬드 보부와르의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명언은 기실 남자에게도 적용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체적 성에 따라 행동하길 강요받는다. 남자에게 요구되는 강한 힘과 능동성은 문화적 산물의 다름이 아니다. 종교가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구별에 집착하며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레토릭이다. 세상에는 성 정체성이 고정불변이 아님을 보여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껴안아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16년 전 50여 명의 성소수자가 대학로에서 거리 행진으로 시작한 퀘어 문화축제는 지난해엔 서울 광장에서 주최축 추산 3만여 명이 모였고, 이제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최대 축제로 모였고, 금년에는 제17회로 역대 최대 인파가 모였고, 주한 외국 대사들과 대표들 19명이 나와
축하 인사를 하고 그들 나라의 부수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었다.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등 후진국은 없고 미국의 리퍼드 대사,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등등 서구 열강들로 모두가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는 나라의 대표들이다. 비를 맞으며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공격과 방해를 몸으로 비무장지대를 만들며 고생하는 2천여 명의 경찰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거리의 교통을 마비시키며 욕설을 드려야 하나? 왜 죄 없는 박원순 시장의 퇴진을 외치나? 동성애자들은 왜 매년 축제를 열어야 하나?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답이 곧 나옵니다. 그들은 축제라고 해도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차별이 없고 혐오 없는 세상이 될 때까지 외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인간의 신체 중 가장 혐오스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혐오스러운 사형틀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후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거듭난 성도들의 영 안에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빛 속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동성애자들이 원수가 아니죠. 아무리 소문나고 위대하게 보이는 담임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천주교의 교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 성령, 환경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 전 3권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녀 사냥과 더불어 씻을 수 없는 중세 천주교의 큰 죄악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만드는 자입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지요. 검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메시지를 드렸습니다.